연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찬송가 86쪽 경배송 12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로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며 주님께 접붙임 받은 존재로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제 날마다 주님이 목표하시는 그런 거룩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는데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옵는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선하신 인도를 쫓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다 국제적인 정세도 주장하시고 우리 개인의 환경도 주장하시며 우리 건강, 우리의 정신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줄 아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저희들이 힘있게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큰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그 완전한 대로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면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허망하고 헛되게 된 줄 아옵나이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그 책무를 다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다양한 일들을 잘 감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신학교 경건회로 모여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인도에 가시는 줄 아오니 간절히 비옵기는 이 어두운 때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 저들의 그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완성되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길 비옵나이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그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이제 내려갔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피기 앞서서 이전 42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10일 후에 정작 하나님의 응답으로 계시가 내리자 순종하게 하겠다던 저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진작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응답 주시면 다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관점과 다른 그, 그 땅에 머물러야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저주가 임한다는 계시가 내리자 저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나라의 몰락 이후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대비하여 버림받은 위치에 있었지만 또 한 번 저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저들은 불순종하여 악한 모압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자기들의 위치와 역할을 무시하고 세상의 정치적인 생각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대로 나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심성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서 우리가 잘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요청할 때도 그 42장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확인시키면서 응답을 받아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7절까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계시 내용을 다 요한안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말하려고 어, 말하니까 저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시각으로 예레미야를 모함하여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망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서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 갑니다. 참으로 굉장히 이중적인 계산을 가지고 데려가는 그런 묘한 심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둘째는 8절로 13절인데 저들이 애굽 땅 다바네스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제 선지적 행동을 하는 예언을 보이게 합니다. 하여금 큰 돌을 취해서 바로의 집문 어귀 진흙 아래 감추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곳으로 와서 그의 화려한 장막을 치게 할 것이라 하며 또 그들이 애굽의 모든 자들을 치고 죽이고 목자가 그 옷을 자기 몸에 두른 것 같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그렇게 하고 평안히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 베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살이라고 했습니다. 뭐, 신들을 불사르는 건 원래 이제 옛날에 그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라와 나라끼리 싸워 승리하면, 그들이 믿는 신을 불사르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합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로 7절. 예레미야가 이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계시를 요한안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다 말했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예, 기록합니다. 그런데 호사랴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 그렇게 진솔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다 전한 그 예레미야를 저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 속이 구리니까 예레미야 속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짓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의 꾀임을 받아 거짓으로 말했다 한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1절에 말했는데 저들이 그 다 말을 듣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전장에서는 당신의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 이제 그 기도 응답이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의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은 이제 당신의 하나님 그 예레미야가 말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지 않고 여기서는 또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들은 이제까지 경건한 가문의 사람이었던 총독 그다랴를 도우려고 한 자들이고 그다랴의 대적이자 백성들의 대적인 이스마엘을 물리친 아주 괜찮아 보이는 당대의 그 영웅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교만한 자라고 이제 단정져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보다 자기들이 가진 현실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 믿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할 때도 이제 자기들이 이미 마음속에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실질적인 주의 약속보다는 자기들이 대비하고 있는 현실적인 보관이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멀리 보이는 신의 도성보다는 눈앞의 인간의 도성이 더 견고하게 보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평소에 애굽이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제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답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의 그 아름다운 면, 주님이 왕이 되신 그런 나라를 아주 잘 건설했어야 하는데 저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처소에서 오히려
이방 나라의 그 신상들을 끌어들이는 눈에 보이는 큰 그런 우상들을 현실적인 그런 우상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소화해 내친 것은 그 이제 그 아름다운 회복된 그 나라를 형성하도록 한 것인데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약속의 처소 안에서 부동산 투기하고 가난한 자 돌보지 아니하고 예 자기들의 정욕대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쫓아서 기본적으로 나타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사회상과 인간상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인데 저들은 여전히 뭐 현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도 현실적인 두려움에 갇히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안전한 계획도 못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네포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순종이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두 명제로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 순종이 사실은 제일 무슨 일보다 제일 앞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나름대로 다 이유를 대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인데 저들은 이유를 붙여서 뭐 나중에 아버지 다 돌본 다음에 장례 치른 다음에 그렇게 가겠다고. 근데 지금 당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이루실 구속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잊고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긴 되겠는데 자기들의 그 계산이 있는 거죠. 주님이 당장에 순종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그 제자도로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또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저들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 당해야 되고 그 포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신명기적인 그 심판이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계획이 있으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저들은 현실적인 아니 그러니까 당장의 강대국에 붙으면 그 애굽의 강대국에 붙으면 자신들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이 명백한 계시를 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걸 못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계시를 전달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 거짓으로 몰아가는 악행을 저지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로 애굽 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들은 지금 그 토대 위에 계시를 전달하는 자를 거짓에 미혹된 자라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큰 기대를 갖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계시를 내려도 기어코 내려가는 거죠. 애국으로. 이미 그 42장 앞장 13절로 18절에서 저들에게 경고한 바가 있지만 저들은 그것을 끝내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룩에게 꼬드김을 당한 것으로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바룩의 행적을 보면 바룩은 계속 예레미야를 수종 드는 자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제가 이제 여호야김 5년 9월에 이제 계시를 예레미야가 계시를 받을 때 옆에서 바룩이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그걸 왕들이 알고 그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쓴 그것을 다 불화로에 쪼개가지고 그 불태우지 않습니까? 여호야김 그 5년 때면 약 저, 주전 그러니까 609년에 그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하니까 604년 정도, 5년 정도 그쯤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해 왔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런데도 저들은 바룩에 대해 이상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바룩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인 인물이어서 그간에 얼마든지 저들이 주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바룩은 아, 유다 땅에 남아 오롯이 예레미야를 수종두는 일을 이제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바벨론 포로를 당연히 가라고 했으면 친바벨론파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으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가지 않죠. 그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 선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것이죠. 결국 저들의 그 기만된 주장은 육에 속한 것으로서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결정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전까지는 가면을 쓰고 행세하다가 현실적으로 위기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세상의 정치적인 시각에서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정신없는 말을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 같은데 불신앙을 보이는, 아, 우리가 뭐 이제 그 연말 되면 이제 직분자들을 세울 때 뭐라고 하냐면 핑계를 대죠. 이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직분을 감당 못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사실 그게 이제 교묘한 표현이고 굉장히 본인의 믿음 없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인데 주님이 그 시키시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이유를 들어서 이제 불순종하죠. 그만큼 이제 평소에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 늘 있으면서 소원만 그렇게 갖고 있다가 뭐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그런 이제 보네포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그 자기 기만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든지 시키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뭐 교회 질서 속에서 시키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꺼이 감내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정직한 자들을 모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까지도 오만한 행토를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시편 12편 1절로 4절을 보면 이런 자들의 태도가 어떤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위선자들의 특징은 늘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꾀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첨을 하는데 실제 그 일에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지.
이게 터진 입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터진 입으로 하는 말이라고 다 말이 되는 건 아닌데 저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부패를 모르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 예레미야와 이제 그에 비해서 바룩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저들의 무슨 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나 바룩은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결과를 내실 것을 바라보고 당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그 신약의 그 누가복음 그 6장 27절로 36절에 나오는 사람의 그 태도와 같은 거죠. 이제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이게 산상설교하고 좀 음, 그 대조가 되는 평지설교인데 여기서 좀 보면 이제 이게 구약신자들도 항상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명백하게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 있어도 이제 자기가 기본적으로 받은 그런 직임과 관련해서 그 일에 충성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고난이 있고 이제 죽음까지 닥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물불에 들어갈 때 그런 태도를 보였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자신들이 그 풀무에 들어갈 때 그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본인들은 이제 그 채소를 그 먹지 않겠다. 이제 그리고 우상 신상에다 절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신구약의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엄청난 모함을 받고 안 한 일을 했다고 하고 여태껏 여지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본인들이 의롭다 할 만하고 우리들은 정직하다 할 만한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자신들의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은 좀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한 교만한 자들은 유다 땅에 거하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땅의 남은 자와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고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 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면 그렇게 저기 자신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억지로 모함을 해가지고도 못했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자들을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철저히 이 무슨 이제 양가 심정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 같으니까 저들을 데려가면 자신들이 이제 안위를 한편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그런 철저히 두길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려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보하지 않고 늘 자기께로 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그 행보를 합니다. 그래 저들은 다바네스라고 하는 애굽의 국경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관문의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그 애굽을 다스리는 26왕조, 그러니까 산메티쿠스 1세가 건설한 도시라고 합니다. 애국과 가나안 접경 지역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나일강의 그 페루시안 지류에 위치한 국경 마을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도시는 수리아와 아라비아 사막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주 화려한 왕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왕궁은 일종의 별궁이었을 것인데 왕이 이곳을 방문할 때 거하는 숙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곳에 실제로 이제 거주했었기 때문에 후에는 유대인 딸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본문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8절로 13절. 애굽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저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억지로 끌고 다바넷으로 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 계시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이 본의 아니게 끌려왔어도 거기에 또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조차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를 또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지자가 상징적인 행동 계시를 보입니다. 이전에도 뭐 예레미야 13장에서는 뭐 허리띠를 그 강가에 묻어라 해서 나중에 파봤더니 그게 썩었다 이제 그런 행동 계시도 보였고 또 19장에 보면 온기를 깨뜨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직접 몸으로 다 그 예언적인 계시를 나타내 보였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음, 그들에게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만군의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그 화려한 장막 위에 치리라. 그리고 이제 애굽에 와서 죽일 자를 죽이고 이제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평안히 갈 거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공문 앞에서 그 벽돌 가마에 큰 돌을 가져다가 진흙을 감추고 또 그 일을 그대로 이제 주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그 감추게 한 돌 위에 화려한 보좌를 베풀고 애굽 땅 위에서 에, 그 이제 그, 그 왕위를 권위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일이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결과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세속 역사와 분리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를 섭리해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권능의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성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계시가 됩니다. 겉으로 보자면 느부갓네살의 정치적인 야심과 교만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결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정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주변 나라에게 굉장히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망하게 한다.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높으신 지혜로서 사단을 종으로 쓰기도 하신데 물론 악을 조장하시는 것은 아니고 악한 속성을 발휘하는 사단의 일 위에 역사하셔가지고 당신의 경륜을 진행시켜 나아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이런 예언 속에서 그런 시각, 그런 오류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계시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나라의 일과 은혜의 왕국의 일을 맞물려서 일해 가신다. 따로따로 일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저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뭐 똑같이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고 남쪽 유다도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그들을 치시는데 저들은 어, 그들이 그 징계에 부복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그 방법을 타개책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인 타개책을 찾으면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라도 이제 인간적인 꾀를 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도 망하고 자기가 기대하려고 했던 것에 이제 또 망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 꼭 그런 식이에요. 애굽이 지상 최고의 그 피난처가 될 줄 알고 거기 내려갔지만 주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쓰셔가지고 반드시 여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다 무너지는 것인데 여기서 그 이 심판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성취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봐야 하는데 이 예언적인 일에 대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결코 정복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디오도루스와 같은 분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저들은 애굽 역사서를 근간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예루살렘 점령 후 5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3년에 애굽의 바로 호브라를 죽였고 애굽에 살던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주전 581년, 586년에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요-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는 바벨론 비문에 의하면 주전 568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통치 37년에 애굽을 침공한 것으로 이상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호브라의 통치가 끝나고 아프리스가 애굽을 통치할 때인데 예레미야 44장에 이것이 또 다시 반복돼서 나오고 성취될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44장 29절로 30절에 나옵니다. 거기를 제가 잠깐 읽으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그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이제 46장 13절로 25절에서는 여기 44장 30절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 또다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장 30절
성취적인 차원에서 46장 13절로 25절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주님이 그 계시하신 대로 애굽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서 30장 20절로 26절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속에서 복의 기관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주변 나라들도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복은 세상적인 복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면 그 주변 나라들 세계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될까 묻는다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정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개인이 이제 교회 한 분자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개인이 교회에 연합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독립과 연합이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작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그런 모임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쓰셔서 그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충만한 데까지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 김홍정 목사님 강서를 보면 매강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또 신국, 은혜의 왕국, 천국, 천당 뭐 그런 것들과 다 유기적으로 묶여서 같이 사용되고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단지 구원으로 구원받아서 좋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세상에서 복받은 민족으로서 이렇게 뛰어나게 높아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존재.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아니십니까? 예, 에베소서 4장 14절,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는 이미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고 그 성신으로 그것이 거듭나가지고 이제 부활의 영생의 은혜까지 힘입어 가게 되는 것인데 의롭다함을 물론 받고 양자됨을 받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결국은 은사가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다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여건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이웃 사랑을 잘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든든하게 잘 서나가면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치리기관이지만 개혁교회에서는 그 보편의 교회가 다 연합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형제고 하나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들과 하나가 되는 은사가 작든 적든 그 많든 뭐 그 신실하게 자기 청지기로서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을 다해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 주님과 하나가 된 그 표와 인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유익을 다 나타내는 것이고 성신 받은 것을 다 나타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웃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건 계산을 할 틈이 없어요. 이렇게 요한안과 아사랴 같은 이런 인물, 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 꾀가 있고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변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주변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합니다.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요. 늘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골로새서에도 뭐 3장 5절 뭐 10절 그런 것에서 나오지만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서 교회 안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냥 축복받고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 좋은 사회를 형성하고 그 정도로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아들의 그 피를 그 피로 대속을 하잖아. 그거 아니야. 우리는 뭐 어떤 전쟁을 만나든 전염병 속에 있든 재난을 겪든 주의 백성으로서 그 성격을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물질, 뭐 건강, 명예, 뭐 그런 것들 등등 그 지식, 그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도 그래요. 정보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요. 매주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것이 주님이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데 네,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이 애굽에 그 맨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실에서는 늘 내가 몸이 가 있는 것은 현실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장소, 그 시간에 가 있으면 나는 똑같다 이 말.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적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아무튼 지금 시간이 뭐 조금 지났는데 이 뒤에 지금 할 게 많은데 그냥 요 정도로 하고 음,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이 지인이 이제 두 마음을 푸는 자를 그 미워하고 그의 법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현재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뭐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알게 하시는지, 그걸 잘 알고, 내 인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마땅히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존재 이유가 되고, 당위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아사라와 요한안과 모든 군대 장관, 그 교만한 자들이 또 예레미야의 그 계시 내용을 듣고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시대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옵나이다. 예레미야는 저들의 그 상태를 보고 분명한 필연적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다시금 전하게 되옵나이다.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어디까지 가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고했사옵나이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교회아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또 주님과 어떤 방식으로 교통하고 살아가는가?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유는 전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한 자유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자유인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우리라도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또 되살려내서 어, 옛사람의 성향으로 휘둘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한 그런 경, 경, 경건의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금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또 채워주실 때 더더욱 이런 일에 깨어서 경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